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옆분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모니터 스피커 두 개 다 켜주세요. 오늘 예배에 달려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 세종그날학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그러나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해보시죠. 시작. 두 가지 길,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 첫 번째 덩어리인 5장, 6장, 7장을 몇 달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5장, 6장, 7장 즉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길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5장, 6장, 7장의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긴 설교를 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즉 내 안에는 아무런 선과 의가 없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그 의만을 붙들고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첫 번째 복이다라는 복선호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5장의 핵심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놓고 6장에서는 구제든지 금식이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취할 거냐, 즉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자기 영광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려고 하는,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7장에 와가지고는 비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절대 판단과 비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나누었고, 이 판단과 비판의 근본 그 동기는 결국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자기 의를 기반하여, 즉 교만 때문에 나온 것이 판단과 비판이라는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5장의 원수 사랑, 또 6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또 7장에서 온전한 겸손, 비판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살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해놓고 주님께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 가지 집을 비유로 드십니다. 두 가지 길, 두 가지 집. 이제 이런 비유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이게 너무 이게 작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같은 구절에서 넓은 길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넓은 길은 쉽고 편한 길이라 이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길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찾지 않지만 이 좁은 길에는 생명,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란 문맥으로 끌고 오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잘 분별할 것을 얘기하시고, 누가 거짓 선지자냐? 그들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좋은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힐리 만무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리가 만무한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다 못 읽었지만 21절에서부터 갑자기 또 느닷없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아마 재림날 같은데요. 그날에 주여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면서 너 천국에 못 들어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설교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찌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올 텐데, 물론 재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몰라.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겠어. 내게 떠나가, 즉 지옥을 가라 라는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느닷없는 얘기를 또 하시고요. 마지막 비유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이제 5장, 6장, 7장의 결론 비유를 딱 드시는데 두 가지 집 종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반석, 든든한 바위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닥쳐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오히려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워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의 집을 설명을 딱 하셔요. 이 두 가지 집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 라는 마지막 비유로 그 대장정의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경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정리해 주시고 주신 메시지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메시지가 무진장, 평생 신앙생활할 때 평생 중요한 말씀이니 그 어떤 날보다도 더 집중해서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평생을, 아니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한 시간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두 종류의 길, 선택은 자유지만 운명은 다를 것입니다. 자, 두 종류의 길, 선택은 각각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3절부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혹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불신자에게요, 해당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 두 종류의 문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 100% 멸망의 길, 사망의 길, 뭐 그 문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소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 즉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나온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불신자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길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자들은 지금 소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맛봐서 예수님께 환호하여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자에게 제시된 두 가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보시죠. 첫 번째, 넓은 길은 쉬운 길입니다. 이건
당장은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찾아오는데 성경은 13절, 14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지옥에 가는 길. 이 사망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은 길은 뭐냐?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산 아래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 신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유대교의 골수분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배를 불리고 있는 제사장들도 꽤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핵심 분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은 길은 1차적으로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건 뭐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이 있다. 우리의 속은 깨끗하다. 우리의 속은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 안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은 속이 의로운 자들이다. 사람 안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인본주의 신앙관의 대표주의자인 유대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넓은 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가리키고 있는, 뭐 동양으로 따지면 불교가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서양으로 따지면 유대교가 대표적인 인본주의 종교의 대표고, 동양으로 따지면 불교가 인본주의 종교의 대표인데, 불교나 힌두교나 유대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딱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뭐냐? 사람 안에는 충분한 의로움이 있어 노력과 수행과 선행을 쌓아,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얼마든지 은혜 없어도 사람 안에 있는 자체 의로움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실력이 사람 안에 있다. 그런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죠. 오직 기독교만 이렇게 가리키죠. 오직 성경 66권만 이렇게 가리키죠. 사람 안에는 선함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 안에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사람 안에는 죄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죄를 가지고는 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영광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허락한 그 의를 옷 입지 않는 이상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이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걸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풀어가는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인 거죠. 여기서 넓은 길은 유대교가 가리키고 있는 그 행위 구원 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로 적용하면 기독교 신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자 안에서도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마땅히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뭐냐?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마태복음 6장식으로 말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편한 복음, 쉬운 복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요, 뭘 회개할 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뭐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죄성과 자아와 못된 자존심,
뭐 이런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나오면 무조건 자녀 잘 되는 거, 예? 남편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앞날 잘 되는 거,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만 전부인 양, 복음의 전부인 양 가르치는 것, 그게 쉬운 길이죠. 누가 이런 예수라면 안 믿겠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회개하라고 닥달을 합니까? 그런 예수가 뭐 자기 부인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예수, 이런 예수 없습니다. 그냥 복 주는 예수, 자녀 잘 되게 하는 예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금 11조만 내면 다 10배 100배로 물질로 축복하는 예수, 누가 안 믿겠습니까? 저래도 얼른 믿겠습니다. 거기에는 죄랑 싸우는 예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회개하라는 예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예수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예수를 가리키는 교회가 수도 없이, 그런 거짓 설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뭐 수천 번 반복했지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다 틀려서가 아니라, 이 땅의 복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복음의 전부인 양 그것만 가리키고 있는 쉬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가는 자들이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걸어간다면, 이 넓은 길 걸어간다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걸어가리라. 당장은 쉬워 보여도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도요, 많은 자들이 이 길이 당장은 좋아 보이니까, 이게 당장은 편해 보이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뭐 자아와 싸울 필요도 없고요,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담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오면 무조건 축복한다니까, 1시간 편하게 졸다가 듣고 가도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언제든지 눈 뜨고 졸다가 들어도 축복한다니까, 얘기를 쫑긋 귀를 세워 듣지 않아도 졸다가 들어도 축복, 딴 생각하다가도 들어도 축복, 딴 얘기를 뭐 정신을 팔다가도 다시 집중해 들어도 또 축복이니 문맥도 상관없어. 이 설교는 52주를 매일 이 설교를 들으니 이게 당연한 줄 압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14절,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라. 할렐루야.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다고 그 길 열심히 평생 걸어가다가 호흡이 딱 코에서 숨이 끊기는 그 순간,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죄랑 싸우고 자기 자아랑 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좁은 길, 남들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길, 맨날 뭐 그런 길이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 길은 뭐냐? 유대교와 정반대되는 길이죠. 제가 정리했지만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그죠? 나의 거룩을 부정하고, 나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다는 걸 부정하고, 오직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옷 입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도 않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요즘식으로 적용을 하면, 한국 교회 또 한국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800만이라고 했지만 이제 터졌으니까 한 300만, 400만으로 떨어졌고,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나야 전국민 70% 어떤 면역 체계가 올라오면 800만으로 교회가 회복될 거냐? 어떤 목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으로 뚝 떨어진 한국 교회 예배 수가 그냥 지금 상태로 한 3, 400만으로 그냥 유지되지 원래 800으로 회귀할 거라고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안 나가도 그냥 유튜브로 드리거나 아예 안 드려버리고 신앙을 놓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훨씬 더 농후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좁고 쉬운 길을
아니 넓고 쉬운 길을 가르쳐 와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는지,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지, 돈을 벌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노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노후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남편의 선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직장의 선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매 주일 때마다 지겹도록 끊임없이 선포하고 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좁은 길입니다. 목사에게도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혹이 많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라 할 수 있는 설교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좁은 문에 관해서 설교할 것인지, 넓은 문에서 문을 향해서 설교할 것인지, 목사에게도 매주마다 선택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를 가리키고 거룩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정결한 삶을 가리키고 자기 부인을 가리키고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고 천국과 지옥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를 가리켜야 되는 것, 그것이 좁고 험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열매와 결과는 영원토록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14년 동안 꾸준히 이런 메시지를 14년간 전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 길에 다 동의하고 이 길이 맞다고, 힘들지만 이 길이 맞다고 동의하고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좁은 문으로 골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예, 두 번째 메시지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설교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좁은 길 넓은 길 딱 설명해놓고 갑자기 또 예화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러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명히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 13절 14절의 문맥을 따라 보면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넓은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넓은 길 걸어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이 바로 노략질하는 이리떼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어요. 참 천사처럼 보이죠.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목회자 같아요. 참 아름다운 목회자, 설교자 같아요. 근데 그 속의 영성은, 그 메시지는 이 양을 다 지옥으로 쳐넣는, 다 이 양을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바로 이리떼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산 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트집 잡으려고 쪼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양인처럼 그렇게 선량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백성들을 착취하고 물질로 영적으로 착취하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누가 참 좋은 목자인지, 누가 거짓 목자인지, 누가 진짜 설교자인지 가짜 설교자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놓고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는 말 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또 찔리기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설교자는 이 설교 시간 갖고 몰라요. 그 화려한 말 주변 그거 갖고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설교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다른 거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 그거 갖고도 안 돼. 설교의 화려함 그거 갖고도 안 돼. 오직 뭘로 봐야 되냐면 그들의 삶을 봐야 된다. 그들의 삶을 봐야 한다. 그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인지 그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인지 그들의 삶을 봐라. 설교 갖고 판단하지 말고, 유목사 설교 갖고 판단하지 말고, 유목사가 설교한 대로 좁은 길, 즉 회개를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자기 부인을 끝까지 하고 있는 삶이 있는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가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그가 싸우고 있는 목사인지 삶의 열매를 봐야지, 절대로 3, 40분 설교를 갖고 그가 좋은 설교자인지 나쁜 설교자인지 알 수 없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참 이건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라 참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어떨지 참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삶이 어떤지 진짜 걱정이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열매,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여러분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랑 싸우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설교하신 것 잘 한번 보세요. 별 다른 설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좇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단다. 눈이 하늘을 봐야지 땅을 바라보면 안 된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민을 섬길 수 없다. 계속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시간이 없으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몇천 원만 더 주면 예수님이 하신 건 다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면 빨간색으로 나온 예수님 말씀만 추르르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뭘 설교를 하셨는지. 여러분 가시나무면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면 엉겅퀴가 나오지,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엉겅퀴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면 내 뿌리가 나쁜 거고, 좋은 열매가 맺고 있으면 뿌리 자체가 좋은 거예요. 뿌리는 좋은데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뿌리는 진짜 나쁜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진짜 속 영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삶의 열매를 보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회개가 있는지, 죄랑 싸우고 있는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지, 원수까지 품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할렐루야.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려고 늘 물질을 하나님 밑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예수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사업을 대박 줄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자녀를 스카이 대학을 다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와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치고 가끔 설교 때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사 때는 왜 졸지?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목회에 조금 철이 들었는지 누가 졸면 얼마나 좀 힘들었나, 일주일이 너무 힘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이제는 너무 삶이 힘들었나 보다 일주일, 그런 생각이 요즘 들죠. 이런 생각이 십몇 년 전에만 들었어도 목회 잘했을 텐데, 옛날에는 왜 졸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몰라요. 요즘은 얼마나 힘들었나 삶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조시는 걸 보면 참 먹고 사느라고 진짜 힘드시구나, 그런 분 보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라고 왜 좋은 소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위로하고 싶은 설교를 왜 하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설교만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을 들여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양을
사랑하면 힘들지만 좁은 길 걸어가자고 설교하는 게 참 목사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참 양은요. 근데 여러분, 참 목자가 있는 반면에 참 양도 있어요. 근데 이 참 양들은요, 누가 참 양이냐면 이런 회개하는 설교, 자기 부인하라는 설교, 구별되고 죄랑 싸워야 한다는 설교를 할 때 그거를 기쁨으로, 은혜로 확 빨아들이고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참 양이에요. 목자 중에서도 거짓 목자, 참 목자가 있는 것처럼 양도 거짓 양, 가짜 양, 참 양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참 양은요, 이런 회개의 메시지,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진짜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참 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제가 구성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께서 구성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성한 본문의 흐름에 따라 저는 그냥 그것을 아웃라인을 잡아 설교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국 5장 6장을 끌어온 이유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특별히 3번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많은 설교를 끌어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예수님의 의도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 얘기를 하세요. 아, 설교하기도 참 힘들어요. 묵상하기 힘들고 설교하긴 더더욱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이제 충격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만 명의 산 밑에 있는 청중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이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한평생 주님 주님 그랬는데 못 들어간다니 어떡하겠어. 이게 우리는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이제 충격도 안 먹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어머, 큰일 났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 골백번 찾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즉 회개해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어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 다녔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아니, 제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날에 아마 재림날 같아요. 재림날에 이렇게 항의할 사람이 많을 거랍니다. 재림 때 아무아무게 심판대 앞으로 와라. 너 지옥이야. 그럴 때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예수님, 나 억울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 볼게요. 그날에 재림 때 예수님 억울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했어. 이거는 이제 설교를 했다는 뜻이야. 목사들이었다는 뜻이야. 근데 재밌는 건 자기도 알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지가 가짜였다는 걸 드러냈어. 내가 선지자를 했습니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짜라는 걸 지금 실토하고 있죠. 어쨌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주일 예배만 일주일에 1년에 52번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손대고 안수하면 귀신도 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겠죠. 뭐 부처님 이름으로 쫓았겠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뭐 병을 고쳤단 얘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모르는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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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 보십시오. 21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권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한 업적을 자랑질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설교한 거 잘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한 거 잘했어요. 병 잘 고쳤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매어 있는 자 잘 내쫓았어요.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불합격됐냐면 그게 지금 자기 의가 됐어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한 거 그게 의가 됐어요. 내가 날마다 청소한 게 의가 됐다고요. 내가 20년 30년 기도한 게 의가 됐다고요. 내가 한 모든 게 다 의로움으로 쌓였다고요. 내가 세종 그나라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없는 돈, 그 없는 돈 대출 내서 얼마나 1,0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잘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실제 있었단 얘기가 아니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의로움이 됐다고. 지금 벌써 이게 자랑질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자기 의를 딱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어야라고 내 의를 주장하는 순간 이미 불합격입니다. 거기는 내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걸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가, 즉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이러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기회 한 번 더 줄게 이러면 모르지만 그나마 괜찮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바로 유황불에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좀 무거워서 그렇지 다음 8장부터는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라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거를 결론으로 내리고 이 얘기를 얼마나 주님이 하고 싶었을까요? 평생 했던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주여 주여.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만 주여 주여 그랬지 시간의 주인도 주님으로 인정 안 했지, 물질의 주인도 인정으로 안 했지, 남편감을 고를 때도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지 않았지, 뭐 자녀의 뭐를 결정할 때도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지 않았지, 몸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삼지 않았지, 시간의 주인도 그러니까 말만 주여 주여, 주인님 왕이여 그러지, 뭐 예수님이 뭘 주인 노릇을 한 영역이 있어야 주인인 거죠. 하나도 주인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 뭘 주여라고 부른다고 그게 주민입니까? 그죠? 갑자기 설교에 원고는 없는데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더니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아내가 먼저 가셨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전 세계 최대 교회죠. 70만 명. 단일 교회가 여러분 7명 모이기도 어려운데 한 교회가 70만 명이 모였다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 세계 최고의 교회죠. 물론 이제 역전 나이지리아에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서 이제 1위 자리를 양보를 했는데 저는 그 나이지리아 100만 명 모이는 교회 꼭 가고 싶어요. 거기는 지붕만 있대요. 옆에 벽이 있다가 벽을 털었대요. 왜냐면 벽을 쌓아놓으면 10,000명이 오고 벽을 쌓아놓으면 10,000명이 오니까 매주마다 벽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붕만 치고 있대. 지붕만 이렇게. 한번 꼭 가고 싶어요. 거기에 부흥을 보고 싶은데 나중에 같이 가 선교도 하고 방문도 해봅시다. 벽 없는 교회. 자, 무슨 얘기 하냐면 어쨌든 그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 1위를 수십 년 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의 그 불광동, 서대문구 불광동의 천막으로 수십 년 전에 개척을 몇십 명하고 시작할 때 조용기 목사님 뭐 끝내줬죠. 막 안진뱅 일어나고 막 암덩어리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 귀머거리 봉사들이 그 자리에서 막 귀가 열리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죠.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안수에. 그래서 부흥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최자실 권사님, 기돈 원장님이신 최자실 권사님,
장모님이죠. 사위죠. 조용기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영성가였고 기도의 능력자였죠. 그만한 신유의 불이 있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위와 함께 고쳤던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그분이 한 번은 죽으셨어요. 죽었다가 깨나셨어요. 근데 깨나시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난 다음에 그가 천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가 막힌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이 죽기 전에 그 기가 막힌 간증이 이게 다 녹음되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천국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책망을 어마어마하게 듣고 마지막 기회를 받아서 와서 간증했던 게 있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이제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래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이 앞에 계시더래요. 이건 최재실 목사님의 육성으로 간증한 거니까. 예수님, 저 왔어요. 자실이 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더니 누구십니까? 그러시더래요. 누구니? 저요. 조용기 목사 사위, 저기 장모요. 한국 최대 교회 장모요. 제가 병을 얼마나 고쳤는데 저요. 못 알아보시겠어 했더니 누구니?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막 울었대요.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누군지 진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위 조용기 목사 모르냐고 그랬더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들어보세요. 이따가 간증에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는 또 누구니? 이미 수만 명 교회가 돼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교회가 돼 있어요. 누구니? 그래서 또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단의 가장 큰 교회 땡땡땡 목사님을 물어봤대요. 누구니? 아니 그분 아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누구니? 그래서 또 대형교회 목사님을 또 물어봤대요. 그 사람 누구니? 했더니 그 사람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다. 알 것 같기는 하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안 믿는 눈치니까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이야기하시더래요. 등을 돌리면서. 그래서 너 누구냐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했대. 그러더니 딱 몸을 돌이키시면서 딸아, 네가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네가 네 영광을 취했지. 그리고 네가 누구도 몰래 너만 몰래 사놓은 땅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북한 땅, 북한 선교 다 하고 너는 빈손으로 내게 오렴. 한 번 더 기회를 주노라. 아무도 모르게 땅을 사놨대요, 자기가. 그 받은 돈으로. 다 속였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래. 그러면서 병자 고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도 없는 질병을 고쳤지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너의 손을 통해서 고쳤지만 네가 영광을 네가 취함으로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깨어나서 죽음의 고비를 겪고 깨어나서 사위를 불러가지고 사위 너도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장로교단의 가장 최고 큰 장로교단 대형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증 얘기를 했대요. 당신도 모른다고 하시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펄펄 뛰면서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거부를 하더래요.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렇게 깨어나셔서 사위 앉혀놓고 그렇게 호소했던 그 간증이 나와 있어요. 들어보시죠. 직접 하신 간증인지 누가 들어서 하신 간증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과 이 간증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짧게 할게 2분 안에 해볼게요. 시작.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집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두 종류의 길과 비슷한 거예요. 두 종류의 집을 얘기하시는데 재림 때에 두 종류의 집의 심판을 있을 거랍니다. 첫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재림 때 끄떡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면 내 말을 듣고 실천한 자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래요. 이 집은 바람이 불 때, 즉 재림 심판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집이에요. 즉 회개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죄랑 싸우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말만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직장과 결혼과 자녀와 인생과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애쓰고 주인으로 모시려고 애썼던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주초를 반석에 둔 거예요. 유 목사님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많이 못 가겠네. 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천국 갈 사람이 많으리까 적으리까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누가복음에 제 얘기 아니에요.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제 얘기 아니라니까. 누가복음에 적을 것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여러분 바보죠. 누가 모래 위에 세워요? 모래인 줄 알고? 근데 이거 문화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와디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이게 건기 때는요. 건기 때는요.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가지고요. 그냥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요. 모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기가 오면요. 한 10월부터 한 6개월간 내리는 우기 때 오면요. 그게 막 하천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건기 때 완전히 건기니까 땅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언제 비가 오겠어? 하천이 넘치겠어? 그리고 안심에다가 집을 졌다가 건기 때 그냥 완전히 다 쓸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게 와디라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집을 지면 안 된다. 당장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게 하천이 범람할 때가 있으니까 쓸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와디 지역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를 비유를 하면서 당장은 안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즉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 왔어요. 이 두 집의 비유는 잘 들어보세요. 행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행하기는 행하는데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행하냐 안 행하냐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행했는데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한 걸 모래 위, 말씀의 기준대로 한 걸 반석 위에 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아시는데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그날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집 중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어느 집을 세우고 계신지 잘 점검하실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쭤볼게요.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과 예수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저도 모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좁은 길 힘들지만 그 길 걸어가서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우리 천국에서 세종 그나라교회 이름으로 식사 한번 할 수 있기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천국 가면 자기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교회끼리 모인다나 어쨌다나.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얘기라 믿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서 같이 한번 이렇게 즐겁게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 가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길었네요. 죄송해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딱 30초만, 길지도 말고요. 딱 30초만 기도해.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반석 위에 세운 집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주를 잘 기도합니다. 주여.